감사합니다. 제8가 주님은 전도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신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그랬습니다. 선을 왜 껐냐? 두 강을 달아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간에 찬송 하나 부르고, 그리고 또 메시지 확실히 들으시고 쉴 때는 좀 쉬시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제 저녁에 한 것은 주로 새벽 시간을 이용하세요. 주로요. 여러분이 바쁘기 때문에 새벽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새벽 기도 교회 가면 더 좋고요. 못 가시더라도 어제 말한 새벽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계획하신 큰 거,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계획, 이걸 보면서 말씀, 기도, 전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침에요. 특히 양육받아야 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복음 적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은 언제 역사에 일어나냐? 적용될 때 역사에 일어나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것이 적용이 될 때 역사에 일어나냐? 복음이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역사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말씀될 때 역사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역을 제일 잘하시면 여러분 자신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에게 제자화에 되는 기본, 어저께 얘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벽 시간에 이 부분을 만날 사람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시작을 말합니다. 이제 한 주간에 지금 나 하루를 스케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밤에 한 메시지는 여러분이 새벽 시간을 활용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시작이 나겠지. 어떻게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은가 하면요.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고 기다리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지금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일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전도 문을 열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3절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드리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이 시작을 할 때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다? 왕 같은 제사장. 말은 좋지.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탁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뭐 복음 전하고 안 전하고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 가기 싫은 거 있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한 주간에 30군데를 뛰는데 주로 언제 이렇게 힘드는 거 하니까 막 토요일 지나고 막 금요일 하고 수요일 새벽 이럴 때 힘들어요.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새벽 기도 가기 싫어요. 그래 좀 빨리 생각했더라면 전화를 했을 텐데 시간 다 됐는데 가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한 사람도 연결이 안 돼요. 할 수 없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대충 해갖고 이제 갔는데 그날따라 너무 놀란 거는요. 새벽 기도 자리 없이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때 내가 들어서면서 하나님께 미안하다. 이 사람들 잠도 안 오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말이요. 근데 들어가면서 회개기도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갈급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좀 피곤하다고 이렇게 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참 은혜 받고 왔어요. 시작하나 메시지도 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한 번은 보니까 이제 뭐 또 월요일 날 피곤하잖아요. 주일 막 설교 서울까지 가고 그때 그럴 텐데 그 보니까 뭐 월요일 날 뭐 교도소 전도하는데 날 데리고 간대요. 이런 데도 내가 가야 되나 싶고 자기들 알아서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갑자기. 전도 현장에 내가 늘 다니던 사람인데 이래가지고 또 뭐 이리저리 전화해보니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할 수 없이 갔다니까. 사람이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래 갔는데 차 타고 가면서도 막 안 그런 거 제가 갔지만은 막 그렇더라고요. 교도소를 탁 갔는데요. 이렇게 뭐 음식 대접하고 전도하고 가는데 내 앞에 빨간 명찰 다는 사람이 딱 앉았어요. 명찰이 주로 이제 교도소는 번호 아닙니까? 번호인데 빨간 번호를 딱 달았어요. 빨간 바탕에 글자는 이제 흰 거 까만 걸 했다가. 이게 빨간 거는 무조건 살인범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얘기를 딱 하는데 울면서 얘기해요. 이제 싸웠는데 심하게는 안 싸웠는데 부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인범 아닙니까? 저가 집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인을 때려 죽이는데. 그래서 이제 교도소 왔는데 자기는 진짜로 부인을 사랑하고 싸우다 왜 그래 됐는데 진짜로 심하게 때린 거다 이래요. 어째서 이런 일이 났는지 모르겠대요. 딸 한 명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그 딸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엄마를 죽인 아버지를 애가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교도소 안에 있는 동안에 자살하는 거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은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가 복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는데 그렇게 울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음식 가지고 다 먹질 않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 다 먹고 즐기는데 이 사람 먹지도 않고 딱 앉아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 고백하고. 그분이 짧은 시간인데 저하고 얘기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자기가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않겠다. 딸을 만나러 가겠다. 내가 딸을 만날 준비를 하겠다. 에이, 그렇다. 딸이 얼마나 당신 기다리고 있겠냐. 엄마는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 나오면서 내가 생각해, 오늘 안 갔으면 어쩔 뻔했냐. 이렇게 사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연약해집니다. 아, 내가 말이지. 심지어 그때 내가 뭐 전도자가 맞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명히 왕 같은 제사를 했는데. 그런데요. 남의 욕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옛날에 조그마한 집에 사는데, 우리 집 사람이 주일날 되면, 딴 날 항상 그렇지만 주일날, 주일날만은 제가 먼저 씻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그분이 먼저 씻어. 근데 기다리고 있어요. 어찌 열이 받치는지. 그것도 빨리 나오면 되는데 완전 온천을 해. 그래. 나 온천 왔나 하면서 막 싫어 막 하는 거예요. 난 빨리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 뭐 한두 분이 아니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는 했는데. 그래서 막 여러 막 차일드 와이프 이러면서 내가 이해는 했는데. 이게 막 하면 주일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딱 지금 설계 준비도 제대로 안 됐는데, 지금. 일 올라가대요, 정말. 그게 월요일 같으면 올라가는데, 주일날 막. 이게 지금 말이야, 교회 가야 되는데 말이야. 그것도 내가 설계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내가 전도자인 줄 알고 눈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내 사정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더 화가 나. 이래가 막 붙어버려. 완전히 뭐 붙으니까 뭐 그동안에 살았던 부전공 있잖아요. 또 이러니까 또 우리 집 사람 완전 전공이거든 그걸 막. 그래 뭐 힘이 착 빠져가지고 교회 가기 싫더라니까 이럴 때 집사부터 안 가겠는데 장로쯤 돼도 안 가겠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 가면 안 가는데 이게 내가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리가 탁 이제 교회를 가는데 가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평신도는 어떻겠습니까? 평신도들을 안 믿는 남편, 신앙 이상한 가족 여기 섞여가지고 이 교회 생활한다 이게 어렵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탁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강단에 또 앉았는데 저 앞에 저 보니까 싸우는 여자도 앉아있고 기가 차더만. 그때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이 성도님들 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 건데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설교 준비는 했지만 도입이 달라져. 딱 그러니까요.
내가 강당에 탁 나무라 했냐. 쟤네 같으면 막 칼나가 총나 다 나가는데. 그래 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전부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양반들 다 싸우고 왔나. 그날 이제 비교적 설교를 잘했어요. 내 속으로 싸우는 것도 괜찮구나. 이제 우리 전부 메시지니까 일어나는 일들이다. 특히 전도자들은 우리 목사님들 다 메시지 아닙니까? 일어나가 다 메시지 보는 거 다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몇 개를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연약과 관계없이. 어떤 절대 주권을 가지시는가 하면요,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시고 전 시대를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차고 계신 것은 시계지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걸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특히 많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이 섭리란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하시다 이 말이에요. 영어에는 providence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경륜을 가지시고 다옵니다. 이 경륜은 영어가 더 쉬워요. 영어의 경륜 말이나 purpose라고 해요. 목적을 두고요. 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작정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작정은 이루어지는 시간표를 말해요. 이걸 다 가지고 계신데 영어는 디크리라고 하는데 다 작정하고 계시다. 그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고 했잖아요. 거기 쓰임 받은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게 전도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지만은 이걸 하시면서 뭐하고 계시는 거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것을 전부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하시는 일이 구원받은 자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모든 걸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비전 찾기 운동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맡은 분들은 1년 동안 비전 찾기 운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렘넌트 7명이 다 이걸 찾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성공한 사람을 보면 큰 성공한 사람은 거의 다 이걸 빨리 찾았잖아요. 또 늦게 찾아도 제대로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게 없는 것 같으면 안 찾아야 되는데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다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도 사람 살리는 구원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이게 끝나기 전에는 지구에 종말도 안 온다고 했어요. 이 일이 완성되고 난 뒤에 끝이 온다. 이게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제가 그걸 30년 동안 체험했어요. 그렇게도 이런 거 저런 거 모자라는 거 실수한 거 좋은 거 다 했는데 하나님은 통해가지고 이걸로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복음에는 세 가지 우월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당위성. 요즘은 제가 당연성이란 말을 썼지요. 당연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위성. 이 복음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성. 이 복음은 절대로 누가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성. 이걸 먼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지요. 그리고 새 가족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새 가족에게 이런 큰 시간표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답들이 거의 전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진정한 반성만 해도 됩니다. 진정한 반성. 왜냐? 구원받을 사람이 꽉 찼어요. 지금도 불신자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없으면 괜찮은데 많은 걸 소유하면서도 사망 가운데 있다. 그들을 건져내야 돼. 하나님의 소원이죠. 또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처럼 다 가지고 있는데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는데 길을 잃고 있어요.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 매일 술잔치하고 매일 같이 그랬잖아요. 김중곤 박사는 그분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를 보고 네 가지가 없다라고 했어요. 참 소망도 없고 참 행복도 없고 참된 이 희망도 없고 천국도 없다. 이 사람에게 이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많이 생겨요. 매일 잔치하니까 이 사람 주위에는 촛배기밖에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딱 마지막에 와요. 이런 사람이 많죠. 아예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더 우스운 것은 교회를 출입하는데도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뿐만 아니고 교회까지 왔는데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반성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는 사명자들이 많은데 이 사명자들이 엉뚱한 일에 시간 다 보내자.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시대 열어가지고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도가 나가 세상을 건지고 말씀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일을 사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나가는데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문을 열었냐? 회당으로 황금의장으로 파고다. 일꾼이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을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 힘을 주었어요. 이렇게 간단하죠? 되어지는 그대로. 또 세 번째로는 교회 내의 일꾼을 찾아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딱 준비된 제자를 데려가서 회당으로 서원에 가서 따로 제자를 세워서 파고들었는데 2년 동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싹 바꿔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 배우다. 앞에 잔잔한 글자들은 그때 한 얘기니까 여러분 지금 그때 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참고 안 하셔도 돼요. 성경 구절을 놓치지 말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꽉 차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이걸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아도 해야 되는데 엄청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냥 양심으로만 돌아가도 됩니다. 양심으로만 돌아가도 전도문은 열립니다.
우리가 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양심으로 돌아서 이 복음운동 해야 된다. 이래만 해도 문은 누가 여시느냐?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전도사 초창기 때입니다. 전도사를 제가 하다가 제일 처음 간 고담 갔는데요. 저는 늘 전도 어렵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게 충격 준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경신도요. 지금도 이름 기억합니다. 이경숙 씨라고. 노처녀인데 바로 교회 앞에 부산은행 본점인데 거기에 14년 근무를 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 와가지고 너무 은혜 받고 금요 철학기도 때 간증하는 거 있죠. 간증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느냐? 저는 사회하고 철학기도 인도하는데 목사님 설교하시고 이분이 나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잠깐. 간증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 그림만 봐도 마음이 설레있대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당 종소리만 나도 마음이 설레있는데 자기 부모님들이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대요.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왜 교회를 가면 안 되는가? 너무 부모님이 반대했기 때문에 겁이 났대요. 그런데 크면서 계속 부산까지 와 직장 다니고 있는데도 늘 교회 가고 싶대요. 그런데 자기 직장 안에 신우회도 있는데 한 번도 자기 보고 교회 갈 소리를 안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가면 안 되는 줄 알았다며. 그래서 교회는 가고 싶은데 나는 가면 안 되는가. 이런 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누가 집사님들이 한 번만 오라고 해도 되는데 한 번도 그 모여서 자기들 모임 하는데 한 번도 초청했는데 이게 오늘날 교인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약간만 반성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발로 나섰답니다. 이제는 못 참아가지고. 그래 가다가 어떤 사람 가길래 물어보니까 성당 간다더래요. 이 성령 인도 받았지. 또 성당은 가기 싫더래요. 자기 이상하게. 그래서 또 다시 왔대요. 그 해에 김창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요. 그 부흥회하는 간판을 제가 썼어요. 쓰면서 제가 그냥 무심코 넣은 글입니다. 강사 누구, 기간 연재, 그 뒤에다가 제가 아무나 와도 좋소. 그 제가 쓴 거예요. 그냥 쓴 거예요. 흔히 쓰잖아요. 다 오라고. 근데 이분이 지나가다 그거 보고 힘을 얻은 거예요. 아무나 와도 된다. 그럼 나도 되구나. 이래가지고 그래도 망설이고 있는데 여자분들이 가방들로 막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뒤에 가는 사람 한 명 붙잡았답니다. 그래서 어디 가냐, 교회 간다더래요. 나도 가도 되냐 물었더래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오라 이러더라고요. 그래 따라 들어간 거예요. 첫날 제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잘하시는 분도 아닌데 눈물을 팍 먹었을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 노처녀가 너무 슬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주 나이도 2살 많은 노총각이 딱 예비돼가지고요. 내가 걱정이 되물었다. 야, 지금까지 나이 40 넘은 노총각이죠. 야, 40까지 장가를 안 갔다는 건 문제 있다. 그래서 알아보고 했더니 아니에요. 확실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딱 막아놨다가 이게 딱 예비시켜요. 그래서 뭐 40 노처녀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40에 남편은 42세.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만큼 전도 이게 분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구나. 저런 사람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잖아요. 바로 이게 문도 이렇게 해서 시작돼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결론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사람 붙이십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죠. 확신 3가지.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어떨 때는 막 핍박이 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막 욕을 먹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오해된 게 생기기도 하고, 이런 막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나 3가지 가르쳐야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감사. 오늘의 여러분의 어려움은 반드시 내일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겁니다. 감사.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해요. 이게 전도자와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감사하면요, 육신의 병도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 뒤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제일 고생 많이 했는데 제일 많이 쓴 말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역사 이루었습니다. 구약에도 제일 고생한 사람이 다윗인데 제일 많이 쓴 글이 감사해요. 다윗 통의 역사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진정한 뭔가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확실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구원받은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 제가 쭉 경험해 보니까요, 제가 실수했던 것도 하나님은 깨닫게 축복하시고, 연약했던 것도 그렇게 하시고, 이 전도 안에 있던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하시고.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뭐 이것저것 달라고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 아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기도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자는 여러분은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 염려할 필요 없고 기도 제목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치는데 한 기도 달라고 하는 거 없어요. 뜻이 하늘이나 땅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 꼭 받을 거 필요하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라. 그러면 살 한 대씩 사서 먹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걱정할 거 없다. 그 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이방인이냐?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아시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걸 구해라. 쉽게 말하면 전도에 대한 기도하면 답 다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다른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요,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 보면요, 한 개도 걱정돼. 전부 전도에 가는 기도하라 했어요. 모든 족속에 가라.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만민에게 가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증거를 주겠다.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안 합니다. 또 우리 아들 딸은 안 합니다. 왜냐?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시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는 쫙 이렇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 전 세계를 도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받아버려요. 여러분 이제 기도 한번 바꿔보세요. 굉장한 역사에 나요. 이게 전도자가 받을 축복이고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저는 어릴 때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써놓고 막 이래. 물론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럴 필요도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저 사마리아 유다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전에 얘기했죠. 알려줘야 됩니다. 확실한 우리의 발판 10가지. 누가 뭐래도 바뀌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니까 모든 주권, 크게 작게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게 우리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붙잡으면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민되는 거 있습니까? 이걸 복음 안에서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로 바뀔 것이다. 그게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경험 안 했습니까? 여러분 병든 자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로 뒤바뀔 것이다.
성경지를 외우고 있어야 되죠. 에베소 1장 3절에 19절. 이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열쇠 그리스도. 세 번째 성경 구절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 우리는 힘없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네 번째 발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보증서를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발판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해할 수 없다. 여섯 번째 발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섬겨집니다. 여러분 있는 교회에서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딴 데 가서 받는 의미가 없어요. 교역자도 진짜 대대로는 교역자는 이리저리 옮기는 거 아닙니다. 한 군데 역사 따였나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이 계신 곳이 선교지다. 이게 확실한 발판이지요. 일곱 번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앉고 서고 눕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싹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죽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번 딱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 걸려가 병원에서 지금 죽음 기다리는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싹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날짜 방법 다 결정되는 거죠. 시한부 인생이다. 한 번 죽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 내리기 쉽지요. 아홉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반드시 내 새는 있다. 저는 다 체험해봤는데 한 개 체험 못했는데 이거 체험 못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다 응답된 거 보니까 이것도 응답돼요. 지옥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있기 때문에 가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마귀 섬기던 자는 지옥으로,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죄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해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축복을 몰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지옥으로 가게 됐어요. 그렇다면 열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냉수한 그릇도 이 복음 때문에 대접한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확실한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시작하실 때 약간만 성령 인도 받아도 되는데 오늘 어디서 내가 이 운동을 할까? 여러분 마음 먹어도 성령 인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참고하셔야 될 것은 이게 굉장히 작은 일이요. 그런데 나중에 열매는 엄청납니다. 저는 이걸 몰랐댔어요. 저는 이렇게 왜 이 학교와 전도하고 이렇게 한 그게 하나님 은혜로 갔는데 뭐 어떨 때는 응답도 없고 어떨 때는 재미도 없잖아요. 어떨 때는 막 좋을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게 지금 남아가지고 두고 응답 올 거라는 생각을 못 해요. 계속 와요. 얼마나 하나님이 일을 귀하게 하시든지. 그래서 후회스러운 거는 옛날에 그 자료들을 다 놔놓는데 내가 어쨌지. 그게 후회스럽고요. 그 다음에 쭉 설교했던 그 내용들이잖아요. 그걸 다 놔둬야 되는데 별로 뭐 내 같은 사람이 다 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는 지금 집회를 많이 했는데 몇 분 했는지도 몰라요. 그거 다 기록해놔야 될 텐데 안 했다니까. 예사로 생각하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옛날에 학교 와서 했던 전도 그 축복 응답이 지금 계속 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오늘 여기 앉은 이 사실이 영원히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길 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밥을 하는 사실도 하나님 축복받을 일인데 우리가 영혼을 건져내 마귀의 손에 있는 영혼을 건져서 보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어떤 사람이 그 가르치기를 잘못 가르쳤어요. 어떤 부흥사가 어릴 때 말이에요. 서울도 서울 나름이다는 거예요. 부산에 와가지고. 서울도 말이 저 청량리 없고 청계천 이런 데 하고 서울도 종로하고 가보면 이 다르다는 거예요. 들어보고 그렇다 싶어요. 천국도 다르다 이게요. 달라요? 다르면 진짜 지옥이지. 똑같아요. 이분이 또 뭐라고 협박하느냐?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은 금모자를 쓰고 헌금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 개털모자를 쓰고.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린 소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최고의 면류관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구다? 너희다. 그렇죠? 여러분이 천국 갔는데 여러분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쫙 와야 돼. 최고의 면류관이에요. 바울은 그러고 바울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죽었다 천국 갔는데 한 명도 없어. 남의 교회 끌고 간 것밖에 없고 매일 가가지고 왜 이렇게 말만 가지고 이거밖에 없고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도 없어. 그게 면류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차이가 있다. 그게 저 천국이면 지옥이지.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 무슨 이런 면류관이 있으면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구한 사람 다 생명 다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제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최고의 면류관이 뭐냐? 바로 너희다.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다 없어져도 그런 남잖아요. 이런 큰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 어제 말한 거는 일부러 세 가족들은 스케줄 주고 여러분 우리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새벽 시간, 아침 시간에는 바쁘기만 하지 마시고 조금 일찍 일어나시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늦게 일을 하면요 손해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습관이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그냥 일이 예를 들어 8시 있다. 그럼 한 5시 일어납니다. 그럼 여유 있잖아. 일어나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또 8시 일인데 막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슬라이딩하고 이러면 힘이 들 안 돼 그러면요. 빨리 쫙 일어나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현장 들어갈 때 시작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요. 찬송 하나 부르고 현장 들어갔을 때 어떡하냐.